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헤로데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생일잔치 때 딸이 춤을 춰서 선인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소원을 들어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세상 일들을. 우리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번에도 내가 당선될 수 있을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구나 이건 왕인데 조그만 지역의 왕이지만 자기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헤롯데가 볼 때 세례자 요한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사람인 거죠. 또 위험하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거한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욕심에서, 자기 두려움에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하고 대화나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헤로데처럼은 아니지만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람과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자가 바라보는 마음의 눈, 마음의 창, 이런 것들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실제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잖아요. 참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본다고 하면 그분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 여러분의 진짜 모습.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로 내 사고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을. 근데 여전히 자기 자신도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걸로 그냥 자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정말 본래 나, 참된 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로만 나를 이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랑받고 있는 거죠. 영원히 은총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셨죠. 그게 본래 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무 부족함도 없고 아무 결핍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냥 자유롭고 충만되고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본래 나인 거죠. 그 본래 나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들, 경험한 일들, 배운 것들로 이렇게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뭐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뭐 성격도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나를 규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제한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한을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뭐 부족하거나 어떤 인품이 좀 괴팍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되어져야 하는 거죠. 결정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받는 내가 이렇게 제한되고 이렇게 유한성을 경험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내가 본래 나를 깨닫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우리의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뭐 큰 약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작용할 뿐이지 영원히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하다는 걸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것들은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어느 것도 이게 우리에게 영원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존재고 우리는 이 세상을 그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여자, 나는 남자, 너는 뭐 잘 사는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허약한 사람, 수만 가지 양태로, 형태로, 이렇게 상태로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인생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본래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특정한 나로 이렇게 규정하거나 거기에 매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제대로 사람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우리 몸이 경험하는 유한성, 이것만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걸로, 끝난 걸로 그렇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거죠. 헤로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응행하면서 헤로데도 갓난아기로 태어났겠죠. 귀여운 아기로, 사랑스러운 아기로.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겠죠. 근데 자라면서 배우면서 경험한 것들이 뭐예요? 권력은 독점해야 돼. 내가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부려먹어야 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배운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거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무슨 쇼크 받았을 때 이제 선생님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묻잖아요.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는지, 가장 기본, 내가 여기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누군지 영적으로 묻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또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진짜 내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